법보는 뭐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법보를 사물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에 비유했습니까? 약으로 약으로 비유했죠. 그 약으로 비유했는데 부처님은 의사에다가 비유했죠, 그죠? 그리고 약은 법보에다가 비유하고 그리고 이거 승부는 간호사. 도와주는 함께 나아가는 비유했죠. 근데 약은 어떤 약이라고 그랬죠? 아집을 끊는 약. 왜 아집을 끊느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병도 많은 병이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도 그 병에 맞는 정확한 약을 먹어야지 낫잖아, 그죠? 우리가 폐병이 걸려 있는데 막 열이 나가지고 있을 때 아스피린 정도 먹으면 잠깐 열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제거는 못 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거기에 폐병 걸린 환자한테 그 맞는 그 약을 투여해야지만이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윤회, 근본, 뿌리, 억가, 본내 뿌리는 아집이잖아, 그죠? 무명 아집이니까 그 무명 아집을 제거하는 약을 먹어야지만이 낫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약을 먹어가지고 그 환자가 나았을 때, 그죠? 그 약의 효과가 완전히 발휘한 거잖아. 그죠? 안 나오면 발휘 못하지. 그죠? 그와도 같이 공생의 견해가 마음에서 생겼을 때, 완전히 생길 때, 그죠? 견도 완전히 확실히 얻었을 때, 그때 법보라고 한다, 그치? 그죠? 공생의 견해. 마음에서 공생의 견해가 생겼을 때,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그 법보하고 성보하고 의미가 같다고 스님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요약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왔는데 귀의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가정으로. 그러면 기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이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 기이했다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보면 아무리 무슨 약을 해도 치료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약을 아무리 갖다 줘도 자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지. 우리가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이 가서 질찰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약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약 줬는데 자기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안 낫지. 의사님 이거 하지 마라, 찬바람 쐬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먹지 마라, 이것저것 먹고 그럼 어떻게 나?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데도 또 아프기는. 그럼 또 의사한테 또 가. 나 아파요 그래. 약 처방해줘,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우리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잘못하면 절에 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약을 처방을 받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못 찾으면 아까 전에 환자와 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속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배워야 됩니다. 더 배워야 되고 또 마음에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이제 불교도가 어떤 사람이 불교도라는 설명을 했죠, 선생님이. 그죠? 불교도는 누구를 불교도라고 한다고 그랬지? 삼보에 귀한. 삼보에 귀한 사람. 불법성 삼보에게는 정확하게 정말에서 나의 고통을 건네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하는 유정에게 불교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 사람들을 불교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기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기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바로 삼보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할 때 불교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행으로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부처님께 기여한 사람을 불교도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여합니다 해가지고 다 정확한 불교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견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견해를 바탕으로
불교도인지 아닌지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견해가 뭐냐?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불교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을 거라. 뭐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 삼법인, 사법인이라는 말 들었죠? 그죠? 네. 사법인. 사법인이 뭘 사법이라고 그러죠? 무상무하고 그냥 무상무하고 재행무사, 재범무화. 재범무하, 일체계고, 열반적자. 됐네. 또 다른 분은 저게 숫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순서가 틀려서 아, 왜 그러냐? 일체. 그 순서가 무지 중요하거든. 아.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사제법을 배웠잖아요. 네, 일체계고. 기도 배우고 사제법도 배웠잖아. 네. 이 사법인을 가지고 이 사법인의 부처님 견해가 다 있다라고 말씀했잖아, 그죠? 네. 부처님의 견해는 이것이다라고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불교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견해, 이 네 가지 견해 안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견해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사성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사법인 안에. 사법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구주를 외우는 것 자체가 사제를 다 암송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시간에 그 스님이 이제 법문할 시간이 오늘하고 다음밖에 없거든요. 다음 설 전에는 마쳐야지. 다음밖에 없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법인에 대해서 다 외워와야 돼. 누가 한 사람 할 거 없이. 그거 왜 그러냐? 사법인을 법인을 자꾸 암송하면 값비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 이 사법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나중에 또 사법인을 암송하게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면 마음에 막 번거로운 일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더겁해지는 마음이라든지 막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줄어들어. 편안해지는 가피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근데 물론 날마다 하는 기도문은 날마다 하시겠지만 외워야 될 거 있잖아요. 이 사법인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숙제 요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내줄 거 많이 내주는 게 아니다. 많이 내줘봐요. 천천히 해야지. 그래도 하라고 하는 건 그 핵심은 해야 돼. 그러면 이익이 많아. 오늘은 사법인하고 사제법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금방 스님이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사제법이 순서가 있잖아요. 봐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더라. 근데 오늘 사제법, 사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끝에다가 사법, 네 가지 법하고 그 뒤에다가 인자를 붙였잖아요. 그 인자가 무슨 인자냐 하면 도장 인자거든. 도장 인자. 도장을 찍은. 도장이라. 그 도장 인자를 쓰신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만약에 왕이 무슨 칙령을 내린다든가 뭔가 할 때 국세를 찍잖아요. 그럼 만약에 국세를 찍어가지고 방을 붙이면 그 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그 방을 보고 쫓아가야 되잖아.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걸 했다 그러면 옥에 가야 되고. 그렇죠? 과도 같다. 과도 같이 부처님께서 이건 도장을 찍으신 거라. 그게 무엇이냐? 내 견해는 이렇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이렇기 때문에 이 견해를 불교도이면 이 견해를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인을 도장을 찍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은 것이 네 가지 법인데 첫 번째 뭐냐? 재행무상 이 말이야. 재행무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재범무화. 두 번째는 뭐냐? 유루계고. 네? 유루계고.
계곡. 그렇지. 루자는 셀루자, 유. 그건 개자는 다 개자. 모두가 모두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다 이렇게 하잖아. 다 개자라. 그 나중에 설명 들어 나중에 한문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적으면 돼. 그냥 한글로 적어놔요. 네. 유루계고 또 유루계곡. 나중에 설명만 들으면 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법무화. 제법무화. 네 번째는 열반적정. 이렇게 네 가지 순서라고.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유루계곡. 적정. 왜 이게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나 하면 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걸 뒤집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거든. 그래서 노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뀌게 하면 안 돼. 그 순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 금방 말씀드리듯이 도장인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불교도인 것이다 라고 그걸 찍었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 비유로 말하면 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으면 국가의 경계에다가 방을 찍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방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과도 같이 그걸 누가 읽는다면 그 나라 국민이 있든지 바깥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와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불교도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가지 법, 이게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행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이런 뜻이라. 유의법. 유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함이 있는 법들. 함이 있다는 것은 작용하는 법들 이런 뜻이라. 유의법들. 인과 연에 의지해 가지고 있는 것들. 인과 연에 의지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제법 일체 모든 유의법이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유의법이 무상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의법이 무상한데 이 무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죠? 근데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아니. 번내지 당연히 번내지만 그 구체적으로 서지.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이 아집이라는 것을 항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아라는 것을 항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상집이라는 걸 늘 갖고 있어요. 항상하게 생각하는 그 집착.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은 또 뭐냐면 무명아집이거든. 무명아집 그것이 항상하다라고 하는 나 있잖아. 그걸 항상 하게끔 지니는 거라. 무명아집이. 항상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 왜 그러냐 하면 무명아집 자체가 독립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항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깥 배경에게도 항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무상 중에는 거친 무상도 있고 미시한 무상도 있지만 여기서 무상은 일체의 행, 우리가 죽음의 무상을 생각하는 것이 더 가까워. 여기서의 무상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는 과거적으로
누구든지 죽는다고 생각은 하잖아, 그죠? 그죠? 네. 하죠. 응. 근데 오늘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까? 안 하죠. 응. 내일은? 내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뭘 했죠? 막연하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심각하잖아, 그죠? 시간.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 이렇게 앞에 놓으셨냐 하면, 중생은 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고통을 몰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은 거라. 이 앞에는 고제에 대한 말씀이야. 지금 여기서 응? 무상한 것을 모르면 무상한 것을 알 때 고통을 안다고. 무상한 걸 모르면 어떻게 돼? 항상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생각을 가지질 못해. 왜? 항상하기 때문에. 즉 비교로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지, 죽는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죽음의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도 같은 거. 그 사람은 항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죽음의 고통이 없는 거라. 그러면 안 죽나? 죽잖아요. 죽는 건 그냥 말로만 죽게, 남만 죽잖아. 나이가 죽잖아. 그죠? 끝까지 남만 죽지 자기 자신은 안 죽어. 그죠? 여기서 모든 고통의 발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무상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무상을 철저하게 와 닿을 때 어떻게 돼? 무상하다는 이유가 알 때, 아, 다음 생에 가도 또 똑같은 고통 속에 놓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되거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또 오늘은 죽음에 대한 그 무상에 대한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하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는데,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잖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전이나 여러 그 스승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끔 많은 말씀들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안 죽는다는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어때요?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와요. 말로만 오지. 근데 아니 말로만 올 수밖에 없어. 그걸 와닿게 생각을 계속 하지 않으면 말로만 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야말로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누가 그거 뭐야 저기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왔다가 가서 뭐 집에 가서 죽었다 가정으로 아는 사람이 그런 소식도 듣잖아. 아유 저 사람 아까 전에 은행에서 내가 봤는데 가서 죽었다고 그러대 라고 그런 소문도 듣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은행에 거기 이자라도 맡겨가지고 자기 이자라도 좀 타쓰려고 은행에 돈 넣으러 갔겠냐고. 네? 네? 본인 스스로는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가서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 저축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가서 집에 와가 죽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라. 근데 첫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 조건 지어진 것은 반드시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죽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 지어서 생긴 것이거든. 우리 자체가 조건 지어서 업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조건 지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멸한다 이 말이에요. 비교로 말하면 가끔 스님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초 있잖아, 초. 초를 탁 붙이면 그건 어떻게 돼? 꺼지게 돼 있어. 붙이는 순간 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우리는 어떻게 형성돼서 부모 정렬로 형성돼 있잖아. 몸은 부모님의 정렬과 그리고 우리의 식과 이 세 가지가 업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몸 또한 어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이잖아. 그죠? 불은 물을 공격하고 물은 불을 공격하잖아. 그죠? 지수화풍이 그렇다 이 말이라. 근데 서로가 불안한 조건 속에서 잠시 염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다 하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이거 첫째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리고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다. 왜? 한번 받았다, 몸을. 받아가지고 버틴 사람이, 200년 버틴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15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도 없어.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언제 며칠 후에 안 그러면 아마도 내일 모레는 안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안 죽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여기서 한 사람이나 남아있을지 두 사람이나 남아있을지 다 남아있을지 안 죽는다고 장담하니까 그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도 같아요. 몸을 받은 사람은 부처님도 가시고 그 수많은 아라한도 가시고 보살도 가시고 할머니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누구든지 가게 돼 있다. 누구든지 이유가 없다. 몸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죽는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처럼 말로만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도 못 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뭐 장소가 없다 이 말이야. 장소가 우리가 뭐 물속에 들어가서 안 죽겠어요? 달나라 가면 안 죽겠냐고, 우주에 가면 안 죽겠냐고. 우주에 가도 비행기 사고가 나고 죽는 사람 있잖아. 그죠? 있잖아.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다가 물속에 잠수함 타고 가다가 안 죽나? 물속에 깊이 들어가도 다 죽고 땅속에 들어가도 죽고 탄광 광부들 죽는 거 봐요. 그 땅으로 깊이 들어가도 죽잖아요. 근데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볼까 저렇게 해가지고 피해볼까 이걸 막아서 못 오게 해볼까 저걸 막아서 못 오게 해볼까 할 수가 없어. 분명히 100% 온다 100%.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몸이 한 번 받았다 그러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온다 이 말이야. 장소는 어디든 금방 말씀드렸지, 땅속에 들어가든지 바위 속에 들어가든지 산 꼭대기 가든지 물속에 가든지 100%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남성부주 사람들은 시간이 특히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틈부주 사람들은 딱 정해진 시간에 태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죽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남성부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 안에 폭에서 그렇게 조금씩 유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 그죠?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언제 죽을지. 그렇지만 100% 죽는다 이 말이야. 100%.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과거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 현재 죽든지 미래에 죽든지 분명히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만이 나도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일으키게 돼요. 한 번씩 일으키고 난 뒤에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잖아. 못 견딥니다. 이걸 못 견뎌요. 그 공포, 두려움을 못 견딘다니까, 일반적으로.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진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오늘은 안 죽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오게 되면 오늘이 아니라 당장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게 돼요. 그 생각을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재영무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고통을 알잖아.
그 고통을 알고 어떻게 돼? 철저하게 고통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거든. 아, 고통을 알고, 아, 사막도의 고통은 지금보다도 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돼? 그러면 고통은 어디서 나냐? 유루 번뇌에서 전부 고통이 나기 때문에 두 번째 개성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개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르게.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생각 중에서도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몸에 있는 건 누구든지 죽는다. 누구든. 개미, 짐승, 사람, 천상세계, 인간, 뭐 누가 할 것 없이, 욕계, 새끼, 누가 할 것 없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누르. 그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뭐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 속에서 이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은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 그죠?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가 않았어. 죽으면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어느 시간에 닥칠지. 그리고 또 죽으면은 또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다 살라고 하는데 죽는다 이 말이야. 다 살라고 하는데 죽어. 그죠? 그러니까 즉 살아가려고 하는 인이 전부 죽음의 인으로 다가온다. 결국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 짓잖아. 그 집 짓다가 무너져서 죽잖아요. 집 속에서 또 죽잖아. 밭에 나가 일하다가 죽잖아요. 일을 왜 하러 가?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는다 이 말이야. 우리 모습이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죠? 일하러 가서 죽고, 덜에 일하러 가서 죽고, 공장에 일하다 가서 죽고, 자동차 안에 일하러 가다가 죽고, 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런 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재미있게 하려고, 더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전부 죽음의 인이라. 그죠? 비교로 말하면, 뭐 스포츠 한다고 하다가 죽고, 그죠? 놀러 가다가 죽고, 놀러 가다가 죽잖아. 놀러 가다가 죽는다니까. 놀러 가다가만 죽나, 놀다가 죽는다니까.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하는 인 그 자체가 죽음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게 죽음 그 자체지. 그걸 피할 수 있고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죽음 다가오는 맞이해야 되는 그 죽음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인, 심지어는 뭐 등산을 가다가 죽고, 뭐 물속에 낚시하다가도 죽고, 뭐 수영하다가도 죽고, 길 가다가도 죽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교로 말하면 잠 편안히 자고 내일 일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잠자는데 잠자다 죽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눈 뜨고 서로가 보지만 우리가 같이 잠자면 우리 아시아 지역이 저쪽 반대쪽으로 날리니까 아시아는 밤이잖아. 아시아는 밤이면 아시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잠자가지고 내일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는 사람이 아침에 안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냐고. 네? 몇 사람일 것 같냐. 한량없이 많을 거예요. 수십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아 안에서도. 그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잠자러 갔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 밤사이에 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 밤사이에. 그만큼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죠? 살라고 한 것 자체도 전부 죽음으로 다가오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힘이 전부 다 죽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잖아, 그죠? 봐도 같다. 그만큼 우리 죽음이 쉽게 다가온다 이 말이야.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힘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살 힘보다도 죽을 힘이 더 많아요. 죽을 힘이 더 많다. 살 힘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힘보다도 죽을 힘이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요새 비교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이런 유행병이 전염병이 도졌는데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래도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씩 막아서 그렇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부족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네?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막 가지고 있다니, 그 아직 문명이 상집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반대로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상집을 더 견고하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상집에 대해서 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하는 이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어린애한테만 안 찾아가거나 노인한테만 찾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도 뱃속에서도 죽고 뱃속에 뭐예요? 몇 개월 됐는데도 자기 어미가 죽이고 그잖아. 자기 아비가 죽이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것도 죽이고 스스로도 죽고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나서도 죽고 1살 2살 돼서도 죽고 30살 돼서도 죽고 죽잖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노인이 슬피 울면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슬피 울면서 그 사진에 보니까 거기 그 짝대기를 들고 슬피 우는데 누가 죽었냐 하니까 아들이 죽었대. 그 노인이 먼저 죽을 것 같으면 노인이 먼저 죽지 아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든가 누가 뒤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100% 언제 다가올지도 언제 어느 순간 다가올지도 어느 장소에서 다가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만 100%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늘 죽음의 인이 더 많아. 살인보다도 죽음의 인이 더 많다고 사실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죽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잖아. 그냥 놀러 가다가도 죽고 놀다가도 죽고 운동하다가도 죽고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해서 내일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 내일 뭘 먹어야 되지? 1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계획까지 짠다고 사람들이. 짜요, 안 짜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잖아. 죽음 그 자체는 일단 니는 오지 마. 난 살아있을 거야. 하는 거거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을. 진실하게 보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한 어떻게 돼? 고통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을. 또 고통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가 않잖아. 과도 같다, 이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법인 가운데 첫 번째 재행무상이라고 첫 번째 선언을 해가지고 놓으신 거라. 그래서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스님이 공부가 끝나더라도 이 개성 내교지를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울 때, 아,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음기도 틀어놓고 듣고 해가지고, 아, 재행무상 조건지어서 형성된 것들은, 아, 전부 결국에는 멸하는구나, 라는 생각. 결국에 나 또한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 것도 오늘 죽을지 어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럼 죽기 전에 내가 고통에서
만약 이대로 죽으면 사막도로 빠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두려움에서 해탈을 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무상이라고. 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라고 첫 번째 개성을 말씀하신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유루계고. 유루계고는 뭐냐? 유루는 셈이 있다는 것이 샌다는 뜻이거든. 샌다는 말은 뭐냐면 번뇌를 뜻해요. 샌다는 것은. 그러니까 업과 번뇌로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가 고통이다 이 말이라. 응? 그 두 번째 그걸 갖다가 그게 뭐냐? 고제라. 고제. 그 고제를 그렇게 드러내신 거라 그거예요. 네? 고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지 구절 중에. 그러면 첫 번째 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행위 무상하다고 죽음이 곧 닥친다 라는 생각을 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고통을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갈지 사막도에 대한 고통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막도와 함께 그 일체 유루계고라고 하는 있잖아. 그 고통, 유루계고죠? 유루계고라고 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게 돼. 그 고통이 뭐냐? 고통의 고통. 우리가 앞전에 했잖아요. 변화의 고통. 그죠? 그리고 또 행고라고 했잖아. 그죠? 이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고 안에는 자연스럽게 사막도라든지 윤회세계에 대한 고통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 자체가 고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의 진실, 고통이라는 사실로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연결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부처님께서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유루계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이 두 가지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크잖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유루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알게 되잖아. 일단. 그죠? 그러면 그 고통의 근원이 뭔가라고 추구했을 때 고통의 근원이 우리가 뭐였었죠? 억과 번뇌였지. 억과 번뇌의 뿌리가 뭐였지? 무명아집이었죠. 그래서 무명아집을 알고 무명아집은 뭐야? 집제잖아. 그죠? 그 안에 그 집제가 숨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집제가 그 뒷구절에 숨어 있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어때? 그 집제를 멸하는 것을, 집제는 무명아집이었잖아. 그죠? 무명아집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다고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죠?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을 얻는 게 뭐야? 무아지. 무아가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 사성제 안에. 오, 그렇지. 그게 멸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법무아라고 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제법무아가 어떻게 돼? 멸제가 되잖아. 그죠? 우리가 고집멸도 했잖아. 그죠? 그 세 번째가 멸제가 된다 이 말이라. 공무아, 제법무아, 그것이 멸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멸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도제를 가서 얻는 게 뭐예요? 멸반적정이 말이야. 거기서 바로 그 도제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라 이 말이야. 도를 닦아서 무학도에 이르면 멸반적정을 얻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도제를 말씀해 놓은 거라. 그래서 처음에 고제하고 집제는 고제는 드러나 있고 집제는 숨어 있잖아.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멸제하고 도제하는 또 드러나 있죠. 와도 같다 이 말이라. 네? 그래서 이 사성제를 그렇게 이 사법의를 가지고 사성제를 요약해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 부처님께서. 그래서 평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네 가지 개성만을 가지고도 외우면 이 사제법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법문 들었잖아, 스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얼마든지 요약해서
작게라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많이 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뭘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 첫째 네 가지 중에 여기서요? 왜 제일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제행무상. 제행무상. 오, 제행무상. 응. 모든 이거 시무상.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조건 지어서 형성된 것들은 결국에 멸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무상. 어떤 우리가 찰나찰나 생멸하는 작은 미세한 무상도 있지만 여기서의 무상은 죽음에 대한 무상이라고. 죽음에 대한 무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 그게 고통이라는 걸 알고 과도 같기 때문에 제행무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것의 동기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 아직. 아직의 동기가 아니지. 어?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라고 그랬잖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벗어나지. 네? 응?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과도 같다 이거예요. 무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생각하고 무상을 생각하는 인으로 고통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는 그 인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고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는 그 인으로 인해 가지고 멸을 생각하게 된다. 그 순서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무작배기로 사람을 막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살살 그 사람한테 거기에 맞게 그 이해에 맞게 성장시키는 분이시지 무조건 막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몸이 있잖아요. 몸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혀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죽어버려 그냥. 부딪히면 어디 머리 턱 부딪히면 그거 죽잖아요. 그리고 사대라는 것이 서로가 구조화 속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막 불뚝이 나거나 한쪽이 푹 가라앉으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머리에 열이 화가 머리로 다 갔다 가자는 과정으로 죽어야 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장부가 지대라고 하는 건 딱딱한 성질이잖아. 그죠? 지소화풍 중에 지라는 것은 딱딱한 성품이잖아. 딱이라는 것은. 그 딱딱한 성품은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장기 중에 하나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딱딱해서 기능이 뭐 안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속 화풍이잖아. 풍대라는 게 갖고 있거든. 풍대가 뭐냐면 숨 쉬는 거잖아요. 하나 푹 막혀버리면 죽어 그냥. 한숨 한 번 들어 마시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할 때까지 참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못 내쉬면 죽잖아요. 몇 번 마시다가 그거 좀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 그냥 한 번 들어 마시다가 못 내쉬면 죽어. 그죠? 안 그럼 한 번 들으셨다가 못 내쉬면 죽는 거잖아요. 과도 같다니까. 그 정도로 약하잖아요. 약한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막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것처럼 생각하고 뒤집히게 항상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둘러보면 세상에 아무리 딱딱한 산도 바위도 다 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멸하나? 이 우주는 가만히 있나? 이 지구 자체도 녹았다 없어졌다가 터졌다가 다시 생성되고 이러는 건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항상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구는 멸망해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버리는 그런 무지 속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경고하지 않다. 경고하지 않고 사람 머리 누가 한번 툭 잘못 때려도 죽게 되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죽게 되고 뭐 사람끼리 부딪히다가 죽게 되고 조그만 요만한 높이에서 떨어가지고도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약한 게 사람이다 이 말이야. 경고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대는 서로가 막 적이 돼가지고 이 밀어내는 성질이잖아.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조화가 일어나면 그냥 죽음을 맞아야지 되는 그런 정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모든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다 죽음의 인이지 살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은 생각해가지고 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결국엔 전부 죽음의 인으로 다가오지 살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살고자 하는 그 자체도 결국에 죽음의 인이다 이 말이야. 살고자 하는 것 자체도 심지어는 즐겁게 놀라고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죽음의 인이지 죽음의 인이 아닌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오고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을 정해서 온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고통이고 죽고 난 뒤에 사막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윤회식에 대한 고통 그것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거 모두가 진짜로 고통이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무상에 대한 인식을 해야지만이 그렇겠죠? 네. 과도 같아요. 오늘 몇 시지? 오늘은 그 사법인을 통해서 그 사제법 그리고 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불교도가 가져야 될 어떤 견해 있잖아요. 그 견해 방면으로 가져야 될 그 견해가 이 사법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법인을 다 외워가지고 와야 돼.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사법인 외우고 이제 또 스님 녹음한 것도 한번 더 듣는 정도,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막 우리가 그거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루에 막 그거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막 거울 같은 거 막 몇 시간 들여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따 돼. 네? 거울을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 그리고 변장하기 위해서 그런다네? 변장하려고. 뭐로 변장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몇 시간 한다는 건 뭐 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변장 못해 마스크 껴서. 좀 덜 하겠지. 그래도 변장하고 싶어서 하겠지. 그 정도로 그 몸에 대한 어떤 애착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몸에 대한 어떤 이 몸 자체가 부모님의 정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정열은 애욕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그 애욕 속에서 나 또한 포함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자체는 애욕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 애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애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 몸속을 열어봐도 별거 없잖아요. 한 껍데기 벗겨본다 해도 뭐 별거 없잖아요. 이 애욕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몸을 통해서 정말 귀한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할 수 있냐?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다. 공부 쪽도 누구든지 공부는 하지. 도둑도 도둑질을 하는 공부도 하고 뭐 하잖아요. 공부하잖아. 도둑질도 잘하려면 안 들키게 하려면 공부해야지. 안 그래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지. 당연히 노력하겠지. 그런다대 감옥을 학교라고 그런다잖아요.
감옥을 학교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배우니까 그런 거잖아. 네? 거기서 가르치니까 학교라는 말을 쓰지 안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그건 도둑질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배우잖아. 이렇게 하면 들킨다. 이렇게 하면 안 들킨다. 그거 다 배울 거 아니에요. 나도 갔다 이거. 일으킨 거에서. 그 사람들은 배우는 거는 또 배우는 거고 우리는 뭐요?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행 있잖아. 네? 선행할 수 있는 쪽 그걸 충분히 배우면 그 힘으로 다음에 어떻게 돼? 또 선행할 수 있고 그 선행하는 힘으로 선행에서 뭐가 생겨? 즐거움이 생기잖아. 그 즐거움으로 또 즐거움을 낳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애욕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바탕이 애욕이기 때문에 애욕은 깔려 있어. 그래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그냥 애욕으로 가는 거라. 원래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탕이 그런 것을 알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잖아. 그렇게 결국은 선행이야지 말로 내가 세세생생 즐거움으로 이끌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너무 막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세수도 하지 말고 댕기라고 그리고 세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제된 정도로 해야 되지 하루 종일 변장하려고 하듯이 거울을 몇 시간 들여다보고 앉아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TV에도 나오고 많이 했잖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애착, 그 정도는 조금씩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내려놓고 우리가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고통의 근원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피도 있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계속 이 틈틈이 재무상 유루계 재보모와 별반적점 그걸 외워야 된다고. 외워가지고 무슨 일만 있더라도 재무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모든 것이 무상한 거야. 죽음이 닥쳐와도 그 본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병이 났거나 위급한 상황이 됐거나 인과로 이루어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때 뭐가 있어? 가피가 있다. 그때 가피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걸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디다 빌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불안한 건 있는데 그걸 없애고 싶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디다가 빌어가지고 그걸 띄려고 하는데 그래서 띄지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진실을 알 때 그것이 노래나지지 진실을 모르면 계속 바깥에만 엉뚱한 생각을 해야 되고 안으로 또 불안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법인에 대해서 이제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찍으라고요? 네, 핸드폰을 찍어다가 다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외워야 돼. 이거는 다른 많은 개성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 앞전에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부처님 모친이 33천에 태어나 계시니까 거기서 3개월을 법문하러 가셨어요. 어머니도 뵈고. 그래 어머니도 뵈고 이제 법문하러 가셨는데 법문도 하고 이럴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여쭈기를 중생들이 너무너무 복이 부족하고 그 근기가 낮다. 그래서 그 중생들한테 가장 복덕이 많이 생기고 마음이 가장 튼튼해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 여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외우고 이 개송을 생각하라고 한 4가지 개송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일체법은 인에서 생한다 라고 합니다. 일체법은 인에서 생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말이 그죠? 일체법은 인에서 생한다. 나중에 드릴게. 그 인 선석께서 말씀하셨다. 그 인 선석께서 말씀하셨다. 일체법은 인에서 생한다고 그 인 선석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제거하는 그 모든 것
인을 제거하는 그 모든 것. 대사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개성이라 네 구절의 개성. 그거 찍으면 되겠네. 나중에 드릴게. 그래가지고 이 개성을 외워야 돼. 이 개성은. 그래서 이 개성은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하기만 하면 금방 마음이 편해져요. 왜? 모든 법은 인에서 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법은 인에서 생한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고통이 왔을 때도 모든 법은 인에서 생한다. 즐거움이 왔을 때도 모든 법은 인에서 생한다. 곧 그렇게 되면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인에서 생한다고 즐거움은 인에서 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기게 돼. 예? 그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개성에 들어있는 의미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선은 이걸 외우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걸 상가집에 가든지, 어떤 아픈 사람 집에 가든지, 그리고 새 집을 이사를 했다 해도 가든지, 뭐 새로운 장소 있잖아요. 조금 불편한 장소 있잖아. 그곳에 가든지, 어느 때라도 가면 가서 이 개성을 하라 이 말이야. 그냥 이 개성을 외우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피가 상상을 못한다 그랬어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가장 많은 복덕이 생기는 개성은 이 개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탑을 모신다든가 부처님 복장을 하는데 부처님 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개성을 넣어요. 봐도 같아.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개성이다. 이 개성을 적어다가 부처님 사리 대신한다니까. 왜? 모든 건 인에서 생한다고 말씀하신 부처님 그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든지 가더라도 이 개성을 마음에 딱 붙이고 생각하고 이러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디 가도 불안한 장소에 가더라도 금방 해소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도 해줘도 되고, 집을 이사를 가서 해줘도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개성을 많이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도 해도 되지만 산스크리트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옴 예달마 헤뚜 브라빠빠 헤뚱때 샴타타 가토 야바타 에쌈자요 니로다 에반바디 마 사마나의 소아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개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까지 외우라고. 그거까지 외우면 그거 하고 이렇게 곧 우리말로 해가지고 네 줄, 산스크리트로 네 줄 이렇게 해놨거든. 이 말이 이 말에 해당되는구나, 이 말이 이 말에 해당되는구나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때는 우리말로는 당연히 알고 할 때는 이 산스크리트로 하라고. 그 산스크리트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언이라, 이게 진짜 진언이라고. 그게 뭐냐면 진언은 진실한 말씀 이 말이거든. 속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이 진실한 이 진언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장애라든지 목적이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막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해소되기도 하고 복덕 없는 걸 쌓기도 하고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드릴게요. 드리면 이제 복사해서 주시면. 드리면 또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차분. 그 서야에 있는 해탈 있죠. 그거 가지고 계시지 다들. 그죠? 조그마한 책 2책인데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가다가 좀 이따가 천천히 가시면 내가 내 방에 가면 있거든요. 내가 드리라고.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은 그 공성의 견해하고 2시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오늘은 또 음악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 하세요.